보조국사 진율스님의 수심결, 마음 닦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도산입니다. 오늘은 제9장, 왜 깨달은 후에도 점차 닦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마음 닦는 비결은 이 마음 밖에서 구하여 찾아 헤매야 된 것을 그치고 이 마음이 바로 부처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늘 쓰는 이 자기 마음은 돌아보지 않고 자꾸 밖으로 어디 가면 좀 편안해질까? 불법이 뭐지라고 밖으로만 찾아 헤맸지 정작 자기가 늘 쓰는 이 자기 마음은 돌아보지 않고 살았어요. 자기가 늘상 쓰는 이 마음이 본래 공적하여 한 물건도 없지만 온갖 인연 다 다양한 법으로 나타나고 어떤 법으로 나타나도 본래 청정하여 물들지 아니하니 자기 마음이 본래 공적하고 청정한지라 본래 생멸함이 없고 본래 물듦이 없거늘 이는 돌아보지 않고 자꾸 밖으로만 어디 가면 좀 건강해질까? 어디 가면 좀 안심이 될까? 경전을 열심히 볼까? 절을 해볼까? 운동을 해볼까? 진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기 마음은 돌아보지 않고 자꾸 밖으로 찾아 헤매야 되는 것을 그치고 자기 마음이 부처이다라는 걸 곧장 믿고서 자기 마음을 실감해가면서 깨우쳐가는 겁니다. 중생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자기 마음은 알지 못하여 잃어버린 채 잠깐 나타난 이 마음 상태가 허망하여 실체도 없건만 잠깐 나타난 마음 상태가 자기인 줄 알아가지고 늘 이 마음 상태에 애쓰는 식의 삶을 살았어요. 답답해하면 자기가 답답해진 양, 편안해져야 자기가 편해지는 양 여기면서 늘 마음 상태를 궁리하고 쫓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삶은 하루걸로 학지를 앓는 이와 같다고 해요. 이 학지라는 별이 하루는 죽을 듯이 발병했다가 하루는 아무 일 없이 지내다가도 또 발병하면 죽을 듯이 괴로워하는 것처럼 중생은 또 괴로운 생각이 나타나면 죽을 듯이 괴로워했다가 또 지나가면 아무 일 없이 또 지내다가도 또 불안한 생각이 나타나면 죽을 듯이 또 괴로워하다가 허망한 생각 따라서 요동치는 삶을 살아요. 요즘 간혹 우울증이나 또는 공황장애나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들의 얘기를 간혹 듣게 돼요. 언젠가 라디오에서 그런 공황장애자의 이 고통을 호소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녀의 얘기를 그녀가 처음 발병한 게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압박감이 많았대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지쳐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잠도 안 오고 그래도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뭔가 모르고 가슴을 억누른 압박감이 느껴지면서 갑자기 호흡도 곤란해지고는 갑자기 누워있는데 천장이 훅 무너져가지고 자기를 압사해서 죽을 것 같은 불안감이 갑자기 확 드는 거야. 뜬금없이. 근데 갑자기 이대로 있다간 죽을 거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사무치게 밀려오니까 이대로 있다간 죽겠다는 마음에 한밤중에 집 밖으로 신발 신을 여유 없이 맨발로 집 밖으로 나가지고 뛰어갔대. 한 10분간 정말로 정신없이 미친 사람처럼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비로소 약간 좀 진정이 되자 벤치에 앉아가지고 조금 호흡을 추스리자 좀 괜찮아진 거야. 그리고 정작 자기를 돌아보니 내가 미친 건가? 하고는 내가 미쳐가는 것 같다는 생각 들어가지고 슬픔에 목 놓아 울었다는 얘기를 라디오의 사연에 들었어요. 그녀처럼 맨발로 뛰쳐나갈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는 문득 일어난 혼자 있다가 문득 요즘 너무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이 외로움을 좀 떨쳐버리고 좀 뭔가 편안함이 생길까라고 궁리를 합니다. 문득 요즘 외롭다라는 생각 하나 일으켰을 뿐인데 자기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냐. 너무나도 자기가 처량한 신세에 처한 것처럼 괴로워져 버려. 좀 지나서 외롭다는 말이 푼 적도 없으면 아무 일 없는데 또 지내. 그러다 또 갑자기 외롭다는 생각 하나만 일으키면 또 그 모든 것이 세상이 끝났냐 괴로워져 버려. 허망한 생각을
자기 마음인 양 여기는지라 생각에 집착하여 생각에 전전긍긍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란 딴 게 아니라 허망한 것은 허망한 줄 알고 진실한 것을 진실한 줄 아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잠깐 비유한다면 그동안 자주 말한 것처럼 손이 정말 잘해주면 최곤데라고 이렇게 인연따라 나타난 모양이 자신인 줄 아는지라 욕을 하면 예 하면 자기가 나빠졌고 친구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최고의 해야지 자신이 좋아진 양 잠깐 나타난 모양이 자기인 줄 알아가지고 이럴 때는 행복해하고 이럴 때는 막 괴로워하면서 막 이렇게 되려고 막 애를 쓰는 식의 허망한 모양을 실체도 없는 헛것을 진실은 이건데 실제 한 건 이건데 이것이 인연따라 온갖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모양은 허망한 것이고 이게 진짜인데 자기 자신은 잊어버리고 허망한 모양이 자신인 줄 알아가지고 이상해진 줄 알고 막 애는 쓰는 삶을 살다가 비로소 모양은 허망한 거네. 이게 진짜구나. 이게 인연따라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날 뿐 얘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네. 를 훅 깨우치면 비로소 아무 걸림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마음이 마치 손이 이렇게 모양으로 나타나듯이 온갖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모양이 걸림없는 이것이 진실이건만 이건 잊어버린 채 답답해가 인양 여겨가지고 사로잡혀 살다가 비로소 허망한 생각은 마음 상태는 허망한 마음 상태는 허망한 줄 알고 이게 진실이구나라는 거 훅 실감이 되면 될수록 비로소 그렇게 허망한 생각이나 허망한 기분 같은 마음 상태에 애착하던 마음은 점차 쉬어져 가고 이 진실에 점차 익숙해져 가는 식의 삶의 습관이 늘어갑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도노, 점수, 몰록 이 공적하고 이 청정한 이렇게 늘 작용하여 드러나니 마음을 한번 훅 깨우치고 이걸 깨우치면 비로소 짜증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있다는 게 확연해지니까. 하지만 단번에 그동안 모양에 매달리는 습관이 단번에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실감을 하면 할수록 답답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알아서 허망한 것에 매달리는 습관은 점차 그쳐져 가고 이 진실이 점차 실감되어서 점차 익숙해져 가는 식의 점차적인 닦아 익숙해져 가는 행위 필요한 겁니다. 좋아요. 오늘 본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묻기를 이미 이 성품을 깨달았으면 다시 계급이 없거늘 어찌하여 깨달은 후에 따끔을 빌려서 점차 훈습하여 점차 이루는 것입니까? 답하기를. 깨달은 후에 점차 닦는 뜻을 앞에서 이미 자세히 설하였건만 의혹이 아직 풀리지 않았으니 거리끼지 않고 거듭 설하리라. 그대는 마음을 막히고 자세히 듣도록 하라. 본문은 시작함이 없는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5가지 세계를 윤회하며 나고 죽으면서 아상에 굳게 집착하여 망상으로 전도된지라. 무명종자의 습기가 오래되어서 더불어 습성을 이루었으니 비록 금생에 이르러서 차기 성품이 본래 공적하여 부처님과 더불어 다름이 없다는 것을 몰로 깨달았으나 이 오랜 무명의 습기는 단번에 끊어버리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역경계와 순경계를 만나면 성내고 기뻐하며 옳고 그름이 불같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며 객진번뇌가 여전하여 다름이 없으니 만일 반야의 지혜로서 공부의 힘을 더하지 않는다면 어찌 무명을 대치하여 크게 쉬고 크게 쉰 경지에 이르겠는가. 그래서 이르기를 비록 부처님과 같음을 몰로 깨달았으나 여러 생의 습기가 깊으니 마치 바람이 그쳤으나 파도가 아직도 출렁이듯이 성품이 드러났으나 생각이 여전히 침범한다고 하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중생의 삶은 법화경에서 장자, 궁자에 비유합니다. 사실은
장자 부잣집 아들인데 집을 떠나서 떠돌다 보니 자신이 비천한 거지인 줄 알아가지고 고달픈 삶을 살다가 우연찮게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를 만났건만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비천하다 여기는 잘못된 신념을 버리지 못하여 자기 집인지도 모르고 자기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저 창고에 가득한 금부화가 자기 건지도 전혀 모른 채 아버지를 만나고도 오랜 세월 동안 궁핍하고 고달픈 삶을 삽니다. 왜다? 나는 비천한 자라 여기는 잘못된 신념을 계속 고집을 하니까. 그와 같이 부처님 전에 와서 일체 중생이 자기 성품이 본래 공적하고 청정하여 부처님과 더불어 조금도 다를 바 없다. 본래 나고 죽음이 없으며 본래 더러워지거나 물들지 않는다라는 걸 훅 일깨워줘도 중생들은 자신의 옛 신념, 아니 이게 난데 내가 어떻게 늙고 병들어 죽지 않을 수 있어. 친한 친구랑 만나면 밥 즐겁고 싫은 사람 만나면 짜증나는데 왜 내가 상황 따라서 즐거웠다고 괴로웠다고 하지 않는 존재라고 말하지? 옛 믿음을 고집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런 걸림 없는 삶의 길이 눈앞에 있건만 접하지 못하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떠돌다가 집에 와놓고도 떠돌던 습관을 못 버리고 자신이 비천한 자라 여긴지라 수십 년 동안 계속 고달픈 삶을 살아. 다행히 아버지가 이 궁자의 잘못된 신념을 점차 내려놓도록 비천한 자라고 여기던 신념이 착각인 줄 알아서 신념을 점차 내려놓도록 이끄셨고 신념을 그 허망한 신념이 훅 내려놓치자 비로소 자기 본래 면목을 훅 드러내 보이신 것처럼 공부 안에는 먼저 아상, 이 몸이 난데 나는 늙고 병들어 죽는 존재인데 이 온갖 경계를 반영해서 아는 마음 상태로 나는 상황 따라도 즐거웠다 괴로웠다 하는 건데 라고 여기는 옛 신념이 착각인 줄 알아서 이것이 내려놔줘야 됩니다. 내려놔지나요? 착각인 줄 모르니까 안 내려놔줘요. 아까 이 마음에는 그죠? 이 마음에는 이쪽과 저쪽이 있지 않다. 이쪽과 저쪽이라는 분별이 있지 않은 한 마음이다. 그래서 중대 중생들은 이 한 마음을 나누어서 이쪽과 저쪽을 나누고 이쪽은 보는 나고 저쪽은 보이는 대상이라고 여깁니다. 이렇게 보는 건 나하고 보이는 건 색상이고 이 듣는 건 나하고 들리는 건 소리고 이와 같이 안입이 설신이는 나고 색성양 위쪽 부분 대상 경계인 양 여깁니다. 그런데 안과 색이 한 마음인지라 보는 쪽과 보이는 쪽이라는 경계가 있지 않건만 중생이 허망 분별하여 보는 쪽과 보이는 쪽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래 둘이 아니라는 걸 훅 깨우쳐야 됩니다.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승의 가르침은 그런지라 대승의 가르침은 오직 마음일 뿐 마음 밖의 경계는 없다고 합니다. 이거 유식 무경 오직 이렇게 아는 마음이 있을 뿐 마음 밖의 경계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생들이 이렇게 온갖 경계를 보고 듣는 것은 마치 눈병 난 사람이 허공에 핀 꽃을 보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본인이 지금 조명을 오랫동안 조금만 봐도 그렇네. 오랫동안 보면 눈이 금방 피로해져가지고 지금 얼룩덜룩한 불꽃이 보여요. 요새게 지금 얼룩덜룩하게 보이는데 지금 눈이 여기 실제 않은 얼룩덜룩한 걸 보는 건가요? 이게 거슬리니까 이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모양이 좀 이뻐지네라고 여겨요. 눈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피곤해진 눈이 나타나는 것이지. 눈의 피곤함이 사라지니 훅 사라져요. 이렇게 보는 눈과 드러난 허공꽃은
둘이 아닙니다. 눈병 난 사람은 자신이 꽃을 그냥 착각하는 것처럼 유식, 무경, 오직 마음이 있을 뿐 마음 밖의 경계는 없다고 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스님이 예전에 금정산에 올라가서 금정산 등성을 타고 산행을 하는데 앞에 펼쳐져 있는 파란 하늘에 흰 구름 모양이 마치 용이 승천하는 것처럼 모양이 있어가지고 우와 멋있다. 여기 오는 그 용을 향해서 야호 소리 쳤더니 그 산놈에서 야호라고 매할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건 와 신나다 하고는 가다가 한참 가는데 화장실이 급한데 능선에는 화장실이 없다 보니 약간 한적한 곳으로 가서 바위에 앉아가지고 볼일을 훅 보는데 물줄기가 엄청 굵길래 우와 신기하다가 하다가 정신이 드니 꿈이었어요. 꿈에 산에 가서 용 모양의 구름도 보고 야호 진짜 야호 소리도 들리고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훅 볼일도 보고 제가 조금 꿈속에서 정말로 제가 눈으로 저 승차하는 데서 용 모양의 구름을 봤어요. 눈이 구름을 본 건가요? 꿈꾸는 마음이 용 모양의 구름의 모습으로 나타난 마음을 본 거죠. 보는 것만 마음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도 마음이고 듣는 것만 마음이 아니라 들리는 것도 마음이고 느끼는 것만 마음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도 마음이에요. 꿈속은 정말로 오직 마음일 뿐. 오직 마음이 경계인 듯이 나타나는 것일 뿐 마음 밖의 경계는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는 측면과 보이는 측면이 둘이 아닌 한 마음을 뚝 나누어서 보는 건 나오고 보이는 것은 바깥 경계인 양 여기고 듣는 건 나오고 들리는 것은 바깥 경계인 양 허망하게 분별했지만 깨고 나서 보니 다 한 마음이 나타난 바였지. 이 꿈꾸는 마음에는 이쪽과 저쪽이 없는 한 마음이었습니다. 그죠? 꿈속 사고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죠? 일상사도 그럴까요? 아니라고 여겨져요. 살펴보죠.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유식의 가르침에서는 이 중생의 이 삶이 꿈속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직접 살펴봅시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냄새도 맡고 맛도 보고 느낌도 느끼고 생각도 합니다. 그죠? 이럴 때 우리는 이걸 뭐 눈, 안, 색 뭐 이렇게 안, 이, 비, 설, 신의 색, 성, 양, 위촉법으로 나누어서 마치 눈이 색을 보고 귀가 소리를 듣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색, 성, 향, 미촉, 법은 형상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느낌과 생각은 나랑 상관없이 대상 경계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색, 성, 향, 미촉, 법 중에서 법부터 거꾸로 한번 살펴보죠. 이 법이란 개념이나 또는 기억에 해당하는 거니까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울산역까지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운전을 했어요. 운전하는데 한 5시 반쯤에 일출이 산 너머에 일출이 올라오고 거기에 정말로 산과 같이 생긴 새 아파트 사이로 일출이 훅 지나가는 모습이 너무 장관이었어요. 와, 멋지다라고 여겨졌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속에서도 이 그림이 훅 떠올려져요. 님들도 뭐 제가 말하는 속에서 연상이 되기도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 태양은 내 마음 밖에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이 떠올리는 마음이 붉은 태양의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죠? 이렇게 떠올려서 아는 것도 마음이고 이렇게 알아지는 나타난 바 기억도 마음입니다. 그죠? 생각하는 건 생각을 하거나 상상하는 건 분명히 온갖 걸 그려서 알지만 이렇게 아는 것도 마음이고 알아지는 것도 마음이지 여기는 이 아는 것과 알아지려는 경계가 있지 않습니다. 그죠? 한 마음이에요. 분명히.
분명히 색성향 미촉 법에서 법은 이 기억은 확실히 마음 밖의 것이 아니네. 마음이 나타난 바네. 참 느낌은 문득 답답해라는 느낌은 아니 워낙 우리는 이렇게 육진 경계가 마음 밖의 경계인 양 여기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지라 어떻다? 마치 답답해라는 느낌이 들 때 사실 여기는 답답하다고 느끼는 마음과 답답함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아요. 이걸 나누어서 답답함을 느끼는 건 나고 답답함이라는 것이 있다고 여겨서 이렇게 느끼는 쪽과 느껴지는 쪽을 나누어서 느끼는 건 자기 마음이고 답답함이라는 것이 마음 밖에 실제한다고 여겨가지고 이 느끼는 자가 답답함을 없애버리려고 해요. 또는 얘를 다스려가지고 편안한 모양으로 만들려고 해요. 여실하게 이렇게 느끼는 자랑 느낌이 대상으로서 별개인 양 따로 있다. 마음 밖에 실제인 양 여겨요. 지금 이렇게 아는 마음이 있으니까 답답해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 마음 밖에 답답함이 어디 있어요? 얘가 이렇게 잠깐 이런 주먹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손 밖에 주먹이 있는 게 아니듯이 손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듯이 얘가 이제 편안하다고 나타나는 것이지 얘 밖에 편안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느낌 또한 마음이 나타나는 바이지 마음 밖의 경계가 아닙니다. 이 혀는 맛을 보기도 하지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때 내가 말을 하고 있다라고 여깁니다. 내가 말을 하고 있다. 이 말하는 자는 나고 내가 말을 하고 있지.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와 말을 나누어서 내가 말하는 자인 내가 있고 말이 따로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죠? 말하는 자만 있나요? 가, 나, 다, 라, 마, 바, 사가 있잖아요. 가, 나, 다, 라, 마, 바, 사가 말을 하는 자잖아요. 이 말하는 자랑 말이 따로 있질 않아요. 이런 얘기가 아직은 낯설어요. 그죠? 여실하게 이렇게 마치 꿈속에 온갖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이 마치 내 마음 밖의 경계인 양 여기는 마음이 짙은 것처럼 꿈속에서 이렇게 바깥 경계이처럼 여기는 이유는 뭐야? 평상시에 이렇게 바깥 경계이처럼 여기는 마음의 습관이 있으니까 꿈속에도 그냥 한 마음이 나타난 거를 나누어 가지고 보고 듣는 건 나하고 보이고 들리는 건 바깥 경계인 것처럼 여긴 겁니다. 그런지라 당장 답답해 할 때 또한 답답해하는 자가 있고 답답함이 따로 있다고 여깁니다. 답답함이 어디 있어요? 답답함이 어디 있어요? 이해가 인연이 되면 답답해라고 잠깐 나타나는 것이지 얘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근데 이걸 괜히 나누어서 답답함이 있고 마음이 답답함을 느낀다고 착각한 겁니다. 이와 같이 유식, 무경, 오직 이 마음이 이렇게 다양한 인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일 뿐 따로 마음 밖에 경계가 있지 않다라는 게 와닿아야 돼. 이거는 제가 말을 한다고 해서 말을 통해서 이해되는 건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삶 속에서 이걸 참고하여 실감을 해야 됩니다. 자꾸 생각으로 분별하는 마음을 그치고 삶을 이렇게 실감하는 식의 습관이 되면 이게 좀 와닿습니다. 차치하고 지금 여기에 대한 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감이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마음이라고 이름한 이게 있으니까 드러나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마음이라고 이름한 이게 있으니까 내가 아침에 뭐 먹었더라? 역전에서 김밥 먹었네?
라고 하는 이게 기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기억은 마음이 나타나는 바죠. 마찬가지로 답답해 또한 얘가 나타나는 바입니다. 그죠? 된장찌개 먹으면서 너무 짜다라는 것 또한 얘가 나타나는 바입니다. 가나다라 또한 얘가 나타나는 바라고. 에 대한 생각이 돌아가면 꽝이고 이게 실제로 훅 실감하면서 이게 와닿아야 됩니다. 좋아. 이와 같이 오직 마음이 있을 뿐. 온갖 경계 또한 마음이 경계인 듯이 나타나는 것이지 마음 밖의 경계가 아니다. 원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이렇게 아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다른 말이 인식인데 모든 인식은 인식 자체에 인식하는 측면과 인식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상상을 합니다. 상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렇게 떠올리는 것보다 상상으로 나타나는 경계가 아까 이 떠올리는 것 자체에 이미 붉은 태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마음 자체가 원래 아는 것임과 동시에 알아지는 겁니다. 마음 자체가 이렇게 답답해라고 나타나는 거라고요. 육진 경계가 다 마음이 나타난 바이지 마음 밖의 경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직접 참고하여 본인이 실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지라 이렇게 삶을 이렇게 불교 도는 삶이 돕니다. 본인들은 살아있죠. 본인들이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작용하고 있으니까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니까. 도는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마음인지라 도는 이렇게 일상적으로 보고 듣고 아는 이 삶이 도이지 이 삶을 떠나서 따로 불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불법을 공부하자 한다면 경전을 뒤지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여실하게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삶을 온전히 실감해가지고 삶을 점차 있는 그대로 깨우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마음 공부하시는 분은 오직 지금 여기에 이렇게 드러나는 삶에 훅 충실하는 겁니다. 이렇게 삶을 온전히 누구나 다 살아있지만 이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가운데 크게 미혹한 중생의 삶의 유형과 이걸 점차 깨우쳐가는 성문 연각의 삶의 유형과 깨달으신 이 부처의 삶의 유형으로 크게 세 가지를 나눕니다. 이 마음 공부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중생의 입장은 이렇게 지금 여기에 이 마음을 뚝 나누어서 보는 건 나고 보이는 건 속에 있다. 이렇게 중생이 이런 신념을 갖는 이유가 중생은 몸을 나라고 여기고 몸이 본다고 여기니까 눈은 여기 있고 색은 저기 있으니까 눈과 색은 별개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삶을 조망하면 조망할수록 이 보는 것과 보이는 건 같이 있네? 듣는 것과 들리는 건 같이 있네? 이 주관과 객관, 자신과 세계는 별개로 있는 게 아니구나, 연계에 있구나라는 걸 훅 깨우친 안목으로 살아나가는 일을 성문 또는 연각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따로 나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중생은 어떻습니까? 답답해할 때 답답해 느끼는 내가 있고 자신 느끼는 답답함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가? 실제로 그런가요? 인연따라 잠깐 답답해라고 잠깐 나타나는 것이지 여기에 따로 느끼는 자랑, 답답해하는 자랑, 답답함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삶을 온전히 조망하면 조망할수록 이쪽과 저쪽이 있지 않구나, 한 마음이구나. 인연따라 이렇게 다양한 인식으로 나타나는 것뿐이구나. 편안해하지만 따로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게 아니구나.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대상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구나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좀 생깁니다. 하지만
인연따라 나타난 마음 상태에 아직은 머무른 상태입니다. 인연따라서 답답해다가 인연따라 사라졌네. 이제는 편안해졌다라고. 물론 성문은 내가 답답해하거나 내가 편안함을 느낀다라고 주객을 나누진 않습니다. 인연따라서 답답해 나타났다가 이제는 편안하게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온갖 인연따라서 다양한 마음 상태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걸 알아서 굳이 뭔가를 있다고 여겨가지고 뭔가를 막 취하려 하거나 뭔가를 막 없애버리려고 하는 식의 허망한 마음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연따라 나타나는 마음 상태의 마음을 둡니다. 부처님이나 보살은 비로소 모든 마음 상태는 다 마음의 나타남임을 아십니다. 답답함으로 나타나는 것도 이것이며 편안함으로 나타나는 것도 이것이며 오직 이것이 있을 뿐임을 훅 깨달아서 더 이상 모양에 걸림없는 삶을 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유한다면 어떤 이가 어두운 밤길을 가다가 뱀을 보고 놀랐어요. 하마터면 뱀을 밟아가지고 뱀을 자극해가지고 물릴 뻔했어요. 다행히 뱀을 밟기 전에 알아가지고. 근데 독사가 괜히 내가 움직이면 물 건 아니가라는 불안감에 물리면 아무도 없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끔찍한 고통 속에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자 불안에 다뤄가지고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후들후들 떨렸어요. 근데 다행히 구름에 가렸던 달이 살짝 고개를 내밀자 세상에 좀 환해졌고 있는 그대로 보니까 버려진 밧줄이 있는 걸 뱀이라고 착각해가지고 괜히 불안했던 거였어요. 뱀인 줄 알았던데 사실은 밧줄이었고 그 밧줄을 들어가지고 자세히 봤더니 밧줄은 삼실을 엮어서 지금 밧줄 모양으로 있는 거였었어요. 실제 한 건 삼실이었었어요. 그 삼실을 풀어서 이렇게 만들면 장삼이 됩니다. 그죠? 지금 장상이 있는 게 아니라 삼실이 있는 거죠. 장상 모양으로 얽혀 있는 것 뿐이듯이. 지금 실제 한 건 삼실이 잠깐 밧줄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 뿐인데 이걸 뱀이라고 착각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마음이 연따라 답답해라고 나타났을 뿐인데 이걸 이렇게 혐오하게 나가가지고 자신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난 답답함 느끼기 싫어. 빨리 답답함 떨쳐버리고 싶다라고. 답답함을 느낀 자신도 있고 내가 느낀 답답함도 있다고 여긴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 답답함을 더 자세히 보면 볼수록 오직 이게 답답한 모습으로 잠깐 나타난 것뿐이었구나. 오직 이것뿐이구나 하는 깨우침이 얻어서 인연따라 삼실이 인연따라서 밧줄의 모습으로 얽혀있든 옷의 모습으로 얽혀있든 손술의 모습으로 있든 모양이 바뀐다 하더라도 똑같은 삼실이듯이 인연따라서 답답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든 편하다 모습으로 나타나든 모양만 다르지 이 실제는 이것일 뿐임을 후 깨달아서 걸림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길은 이런 도리는 오직 있는 그대로의 삶을 지금 여기의 삶을 온전히 실감해 가는 겁니다. 하지만 훅 여기에 한번 모든 마음 상태는 허망하여 공하는 것이고 이 마음은 본래 청정하여 어떤 마음 상태를 나타도 걸림이 없구나 물림이 없구나라는 걸 알았다 하더라도 오랜 세월 동안 그 마음 상태가 진짜냐 여겨가지고 구하는 마음씀 또는 잠깐 나타나는 마음 상태가 마치 대상인 양 여기던 마음의 습관이 단번에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경계를 만나면 뭔가 좀 집착을 하거나 싫은 경계를 만나면 싫어하여 떨쳐버리려고 하는 식의 잘못된 옛 습관이 발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이 자기 성품이 본래 공적하여 부처님과 더불어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을 몰로 깨달았으나 오랜 세월 동안 이 허망한 모양에 집착하던 습기가 참으로 깊구나. 그래서 바람이 그쳤으나 파도가 아직도 줄렁이듯이 이 성품이 드러났으나 아직도 생각이 침범하는구나. 하지만 바람이 그치면 요동치는 파도가 점차 잦아들고 늘 물뿐임이 확연해지듯이 성품이 한번 확 드러나면 비로소 모양에 착하여 모양에 휘둘리는 마음의 습관은 점차 그쳐지고 모양은 허망하다는 게 확연해지니까 그걸 구하는 습관은 점차 옅어지고 이 진실을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여기 점차 익숙해져가는 삶이 실현이 됩니다. 수신계 본문에 이르기를
종고선사가 말하기를 간혹 영리한 무리들이 많은 힘을 쓰지 않고서 이 일을 타파하여 밝히면 문득 너무 쉽다라는 마음을 내어서 다시 닦아 대처하지 않다가 세월이 지나면 다시 떠돌아서 윤회를 면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어찌 한 번 깨달은 바로서 깨달은 후에 닦음을 저버리겠는가. 그러므로 깨달은 후에 늘 비추어 봐서 허망한 생각이 호련히 일어나더라도 모두 따르지 않고 생각을 덜고 또 덜어서 함이 없음에 이르러야 비로소 마친 것이니 천하의 선지식이 깨달은 후에 소를 기른 행위 바로 이것이다 하고 얘기하십니다. 마음 공부에 관심 가지시고 오직 늘 이 마음 밖에서 찾아 헤매던 습관은 점차 그치고 이 여기에 마음 가지자 여기 한번 훅 깨닫고 나면 온갖 일들이 다 온갖 생각 기분이 다 이것이 나타난 바구나라는 걸 확 알아서 비로소 구하는 마음이 훅 쉽니다. 하지만 이 느낌은 좀 적고 평상시에 막 생각이나 기분에 의지했던 마음이 있으니까 또 모양이 훅 휘둘려서 계속 답답한 것보다는 편안한 게 좋은데라고 또 모양을 구하는 식의 마음이 발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한번 깨우쳤다 하더라도 늘 온갖 생각이 나타나는 걸 또 확인해서 정말로 모든 생각은 허망하여 헛것이고 이것이 진실임이 점차 익숙해져야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아난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이런 관행을 통해서 모든 마음 상태는 다 환과 같고 꿈과 같은 허망한 것이구나. 내가 그동안 이 헛것에 속아가지고 괴로웠구나라는 걸 훅 알자 마음이 참으로 편안해졌어요. 하지만 잠깐 그 깨우침에 기쁨에 안주하여 늘 살피는 마음을 조금 등한히 하자 부처님께서 한 번쯤 아난에게 뭔가 자극을 줘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때마침 아난이 아주 부유하고 신심이 있는 장자가 정말로 금난 가사를 정말로 귀한 가사를 공양을 올렸어요. 그래서 아난이 이건 내가 수해도 좋지만 부처님께서 수하시면 더 거룩하고 멋있겠다 싶어서 금난 가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한 다음에 부처님께서 오시자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제가 정말 귀한 금난 가사를 공양 받았는데 이 귀한 가사를 제가 다시금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싶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하고는 속으로는 부처님께서 받아주시면서 아이고 장하다라고 칭찬해 주기 기대했는데 부처님께서 나는 이미 가사가 있으니 필요가 없다. 이미 가사가 다 헐어서 가사가 필요한 이에게 줘라. 하고 이런지하에 거절하셨어. 나는 좀 속상했어. 이 귀한 거 부처님께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두 번도 안 이런지하에 거절하시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부처님께서 뭔가 나에게 실망하시거나 뭔가 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셨나 봐. 그러니까 저게 거절하시지 하고 확 생각이 사로잡혔어요. 이거는 부처님께서 더우시니까 아난 시자인 아나가 부처님께 후체주를 해주면서 문득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 부처님께서 날 미워하시나 봐. 그럼 내가 부처님께서 공부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으랴? 그냥 속화로 돌아가련다. 그럼 뭐 해먹고 살지? 이 금난가사를 팔면 큰 돈을 마련할 거야. 그 돈으로 염소를 사가지고 염소를 잘 길러서 이 작은 10마리의 염소가 나중에 100마리가 되고 그럼 꽤 그럴싸한 큰 농장을 갖추게 되고 혼자 가꾸긴 힘드니까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살겠지. 그리고는 나를 닮은 정말로 똑똑하고 멋진 아들을 낳아서 부처님한테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직접 마차를 몰고 아들을 안고 아내를 옆에 앉아서 부처님께 축복해달라고 오겠지. 근데 갑자기 아내가 당신이 마차를 모시면서 아이까지 안는 거 위험해요. 제가 안을게요. 라고는 아내를 받아 옮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돌부리에 털컹 하고는 아이가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마차바퀴에 깔려서 금방 죽고 말아. 내가 들고 있겠다고 했잖아 하고는 아내의 뺨을 확 후려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들고 있던 부채로 부처님 머리를 팍 때려버린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아난이 온갖 망상을 하고 있다는 거 확 다짐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난이요, 너는 그녀의 머리통은 때리지 못하고 왜 가만히 있는 내 머리를 때리느냐. 자신의 성품에 대한 안목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늘
비추어 봐서 허망한 생각이 일어나면 허망한 생각인 줄 알아서 모든 생각에 따르지 아니하며 어떤 생각이 나타나더라도 덜고 덜어서 함이 없는 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마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비록 본문에 마무리합니다. 비록 깨달은 후에 따끔이 있으나 이미 먼저 망념이 본래 공적하고 심성이 본래 청정하다는 것을 뭘로 깨달았기에 악을 끊을 적에 끊되 끊을 것이 없고 선을 닦을 적에 닦되 닦을 것이 없으니 이것이 참된 끊음이며 참된 닦음이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비록 만 가지 행을 갖추어서 닦으나 오직 무념으로써 근본을 삼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몰록 이 성품을 깨닫고 나서도 더 이상 허망한 생각에 속지 않도록 늘 비추어 봐서 허망한 건 허망한 줄 알고 이 진실한 게 진실한지 더욱더 실감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공부를 하면 훅 깨우치면 망념은 본래 공적하고 심성은 본래 청정한 줄을 그래서 악을 끌 때 끊을 것이 없다. 그 유명한 달마와 해가의 문답처럼 불안해 죽겠습니다. 이 불안한 마음 없애주십시오. 내가 없애줄게 내놔봐라. 아무리 찾아봐도 불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편케 했느니라 라고. 망념은 다스리거나 끊어 없애는 게 아닙니다. 망념은 본래 공적하여 본래 실체가 없다라는 걸 아는 것이지. 헛것은 헛것인 줄 알 때 해결되는 것이지 헛것을 없애거나 헛것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따끔이란 오조홍인과 해능이 처음 만났을 때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으나 주위 사람들이 해코지 할까 싶어서 해능에게 넌 더 이상 말하지 말고 그냥 대중들을 따라서 일하면서 복전이나 닦아라 라고 하자 해능이 말하기를 화상이시오. 이 자기성 늘 비추어 봐서 자기 성품을 여기지 않는 것이 참된 복전이거늘 이는 살피지 않고 무슨 일을 해라고 하십니까? 라고. 참된 선이란 특정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인연에 훅 충실하되 이 성품을 여의지 않는 것이 진짜 복전이며 참된 선입니다. 이와 같이 망념이 본래 공적하고 심성이 본래 청정한 줄 알아서 여기 점차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 가지 행을 갖추어서 닦으나 오직 무념으로써 근본을 삼는다. 무념이란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생각이 다 이 마음의 작용임을 깨달은 겁니다. 주목이 없다란 주목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주목이 없다가 아니라 이 주목이 이 손의 작용임을 오직 이 손이 있을 뿐인지라 주목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지 아니함을 온갖 모양이 다 이 손의 작용임을 아는 것과 같이 무념이란 불안함이 없는 상태가 불안함이 없다가 아니라 불안하다고 하지만 불안함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작용인지라 무념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생각이 마음의 작용임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인연따라 어떤 생각이 나타나더라도 본래 무념임을 알아서 어떤 생각에도 걸림없는 여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부를 하십시오.